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파수꾼은 이 성읍에 성문이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초입니다. 성 밖에서 적군들이 몰려오는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적 요소가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망보고 둘러보는 그러한 사람이 파수꾼이고,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한 적의 오미라든지 위험이 일어난 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게 파수꾼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러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누구의 파수꾼인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한 지류인 그발 강가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된 지 5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그러한 동족들, 동족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오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너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파수꾼이 되라. 그들에게 적의 침입과 그 위험을 경고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수꾼, 적의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알리고 경고하는 이러한 파수꾼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대하시는 파수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약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 3장 17절 하반부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러한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는데 그 파수꾼은 적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되어야 하는 파수꾼, 그 파수꾼은 내 말을 들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달하고 경고하는 그러한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적이 누군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적이, 위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위험을 가져올 그러한 말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말을 듣고 나 대신에 가서 저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당신들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파수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위험을 가져오시는 그러한 적과 같은 분이요, 자신들에게 위협하는 그러한 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고 깨우쳐라. 그런 파수꾼이 되어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적이 자신들의 위험이 다른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위험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작스럽게 위협해서 죽이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의 안전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위협하시고 그들을 죽이실 수 있는데 미리 그의 종 에스겔을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험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경고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 속에 이러한 파수꾼을 통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아무 말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심판하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가하고 심판하기 전에 죽이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왜 경고하실까요? 그 경고를 듣고 그 죽을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것이죠. 아, 지금 위험하구나. 뭔가 행동을 취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의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험을 가져오고 그들에게 뭔가 위급한 일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대신 백성들에게 알리는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좀 더 파수꾼에 관련해서 그의 직무와 사명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갖는 파수꾼의 이 사명, 경고자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악인에게 가라. 악인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악인에게 가가지고 악인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는다. 꼭 죽으리라. 이러한 말을 내가 그 악인에게 지금 말을 했다고 하면 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그 악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죽이신다고 하신다. 이렇게 가서 경고하는 것이다.
그게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이 그 사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경고하지 않아서 이 악인이 그 경고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면 그 악인은 죽을 거다. 그 악인은 죽겠지만 그러나 너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경고자로 세운 것은 네가 그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그 악인이 그러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 네가 그 경고를 하지 않아서 악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다면 그 악인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악인의 핏값을 찾는다. 악인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고해야 하는 데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 악인에게라고 할지라도 너는 가서 악인에게 내가 경고한 그 경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경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에스겔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인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20절에 예를 들어 너는 의인에게도 가야 한다. 의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 앞으로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의인, 순종할 것 같은 의인, 그러나 현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내게 들은 말, 악인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해야 한다.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가서 경고해야 하는데 그 의인이 너의 경고를 듣고 이 악한 길로 가다가 다시 옛날처럼 선한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생명을 얻고 그 위험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에게도 역시 경고하지 않아서 그 의인이 과거에 의인이었지만 현재 악한 길로 가다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 의인이었던 사람이 현재 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의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그 의인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경고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이 죽은 것에 대한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21절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보존하지 못한다. 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으로 에스겔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파수꾼된 에스겔은 가서 무조건 전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죽인다고. 그래서 그런 경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파수꾼으로서 그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경고를 받지 못해서 죽어버렸을 경우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핏값을, 그 생명에 대한 대가, 경고하지 않아서 죽어버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 대해 묻겠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책임이라는 게 되게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 핏값, 그 생명에 대한 대가, 바로 너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한다. 그런 아주 위협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악인도 돌아오고 또 의인이었지만 지금 악인인 사람도 돌아와서 산다면 악인도 회개한 악인도 살고 또 그 의인도 살고 너도 살겠지만 너의 생명도 보존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악인도 죽고 또 과거에 의인이었던 사람도 또 경고를 받지 않아서 죽는다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물을 텐데 너도 또한 죽을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에스겔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이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경고를 해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 33장 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이러한 경고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받은 사명이 뭔가 꼭 전해야 한다. 꼭 경고해야 한다. 경고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너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이러한 말씀으로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선지자와 달리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 경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에스겔이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유다의 나라가 멸망한다고 40년 동안 이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처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적이 되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즉 너희들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2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이 하나님의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말 자체가 경고잖아요. 재앙에 대한 거, 슬픔에 대한 노래,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이제 7년 후면 바벨론이 유다에 다시 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7년 후에 멸망시키십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멸망시키기 7년 전에 에스겔,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경고해라. 포로로 끌려갔든 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든 간에 내가 곧 이들을 멸망시킬 것인데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이것을 경고해라. 이런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이러한 말씀을 경고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거죠. 이 파수꾼의 사명, 경고자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좋은 얘기, 축복을 선언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당신 오늘 죽습니다.
암입니다. 안 좋은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맡기신 경고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재앙의 소리죠. 심판의 소리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이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라도 돌아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에게 그러한 경고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쟤네들이 안 돌아온다. 결과를 얘기하세요. 결과를. 대부분 안 돌아와. 대부분.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경고해도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안 들을 걸 뻔히 알면서 에스겔을 너는 가서 그래도 경고해라.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경고해라. 안 듣는 이마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은 강팍한 완고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그런 사람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11절에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듣고 그 경고를 듣고 빨리 살아남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은 3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워 떨며. 그래서 오늘 3장 17절에 7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일 후에. 7일 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신 후 7일 후에 7일 동안 뭐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경고를 하라고는 하시는데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두려워 떠는 거죠. 7일간, 일주일간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파수꾼의 사명, 경고자의 사명을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 가서 경고하라고 에스겔을 그냥 내팽겨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3장 12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14절 말씀에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 경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장 8절 또 9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경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경고를 듣는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어요. 그런 사람들,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이마도 똑같이 금광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하게 너의 마음도 단단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준비시키시면서 에스겔에게 나아가서 파수꾼의 사명, 경고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명은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안암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에스겔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파수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아닙니다. 에스겔과 우리는 차이점이 물론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경고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일꾼들, 이러한 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령으로 일시적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에스겔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서 우리는 에스겔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그냥 너 예수 믿고 안암교회에서 너 혼자 안전하게 구원받고 잘 있다가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 경고 없이 멸망하는 것을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에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경고 없이 그냥 갑자기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하실 때에도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종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려고 한다. 그 죄악에서 죽이시려고 한다. 돌이켜라.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경고를 받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녕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처럼 파수꾼이 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 없이 죽이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자들이 되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서 최후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성령을 주신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처럼 저들의 파수꾼이 되라. 이 시대에 저들의 파수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불신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파수꾼이 되어다오. 그게 내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죠. 경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는 그런 경고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나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것이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이 자신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득이하게 꼭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위험성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이 자신에게 부득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성도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수년간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런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 복음 전하지 않아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는데, 에스겔처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다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꺼리끼지 않고, 싫어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입을 다문 게 아니고 부담스러워하든 말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그런 사명이 있겠지, 꼭 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해야 하고, 그래야 하고,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믿고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 삶의 위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안암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꼭 주시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살지 않아서 위험 가운데 있는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그들의 죄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그냥 죽고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뜻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준비케 하셔서, 할 말을 입에 주셔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나의 불신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핑계 중에 하나는 말해봤자 요즘은 잘 안 들어요. 요즘 뭐 전도진 나눠준다고 교회 옵니까? 요즘 뭐 교회 가자고 사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 전도에 실적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실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많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 너 꼭 100명은 꼭 돌아오게 해야 돼. 교회에 그런 사람들 초청해야 돼. 너 그런 실적을 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경고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그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거나 또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생각하시면서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돼. 내가 얘 아무리 말해도 얘는 잘 안 들어. 쟤는 아니에요. 쟤는 악인이에요. 악인. 쟤는 절대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가서 말해라. 쟤는 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가서 해볼게요. 악인이든 좀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든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우리 교회로 꼭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그러한 자기 주제에 벗어난 그러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생각하면서 경고자의 사명을 그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 바빠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꺼리는 마음 이런 것도 내려놓으시고 상황이 되면 저 사람 안 믿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구나. 교회 안 다니구나. 그게 어떤 사람이든 내 가족 중에 있든 내 이웃이든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딱 영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이 정도 저 사람에게는 가볍게 다양한 방법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명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다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면 되지.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사시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소금바다죠.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아서 바닷물이 고여 있으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없는 바다. 그래서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날아가지 않는 바다는 죽은 것처럼. 그러나 요단강 물은 계속 흘러서 그 물을 흘러내보냄으로써 물고기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고의 사명을 함으로써 그 사명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이러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참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참 베푸셨구나. 그런 소중한 복음 이것이 내가 살아요. 경고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경고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경고하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런 구원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른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고와 그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구원과 복음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일단 자기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경고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을 위험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경고하지 않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은 이웃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 경고자가 되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자가 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자가 되라.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깨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